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역시 어제 본문처럼 관정 밖 대화와 관정 안 대화가 동시에 나옵니다. 특히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패한 종교와 불의한 정치의 콜라보 만남입니다. 우선 우리가 38절에 기록된 빌라도의 중요한 말을 주목합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나사렛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선언,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문하고 내린 정직한 결론이죠. 정확한 결론이면서 빌라도의 이 말은 19장 4절에서 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이제 종교적인 저기로는 올가매에서는 사형 못 시키니까 정치적인 걸로 걸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이렇게 몰아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선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 거짓이라는 걸 폭로합니다. 예수님께는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거나 그 제국을 뒤엎으려는,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목숨 걸지 않지요. 본문 39절에 18장 39절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빌라도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 혹은 관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빌라도의 이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 대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물론 여기서 강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자가 아니죠. 그보다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 혹은 저항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폭력으로 저항 운동을 펼치는 사람 말입니다. 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대항해서 싸운 레지스탕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와 비슷하겠지요.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군 일제시대 때. 솔직히 빌라도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 왕을 거절하다니요. 이제 19장 1절로 7절에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시작됩니다. 1차 신문이 끝나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원래 로마 시민들은 공식적 죄목이 없이는 이렇게 채찍질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인류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도 면제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한 이 채찍질의 의미가 뭐냐? 이건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처벌하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선에서 이제 이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들의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참으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겨우 채찍질 수준에서 만족할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굳게 결심한 상태니까요. 19장 2절, 본문 2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처럼 꾸며준 거죠. 왕이 머리에 쓴 왕관을 흉내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씌웁니다. 왕복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입던 의복의 색상이에요. 이렇게 옷을 입힌 후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던 인사 아베 가이사라고 비슷합니다. 황제 흉내내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농신제 때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런 놀이가 성행을 했고, 안토니아 요새 그 박석에 보면 그 황제 흉내 놀이를 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술 더 떠서 이제 군인들은 손으로 예수님을 이제 때리기, 폭행을 가죠.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는데 얼굴을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때리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죠. 얻어맞는 게 이게 수치와 고난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 이사야서 보면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이 당한 수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손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따귀 맞아보셨어요? 누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세상에 얼마나 견디기 힘든 치욕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 왕께 진정으로 경배하지는 못할 망정 온갖 경멸과 조롱과 모욕과 막말을 퍼붓다니요. 게다가 손으로 계속 때리기까지 하다니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는 종이 되신 거죠. 자, 솔직히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이것이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와 별 연관 없어 보이는 유대인 청년 나사렛,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붙잡혀서 모욕당하는 것, 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 내 대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받으신 거죠.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예언의 성취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 예언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예언 중에 성취된 게 있고 성취되지 않은 게 있는데,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뭐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본문 4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죄가 없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해요. 이 선언을 좀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자 봐라 이렇게 보여주죠. 어떤 모습입니까? 가시관 썼으니 당연히 눌려서 여기서 피날 거고, 몸에도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이렇게 걸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게다가 또 채찍질 당하셔서 피까지 흘리시는 상태이니 이 왕의 모습은 아니죠. 무엇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빌라도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심이 있어요. 이게 그의 본심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보라 이 사람,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여기에 너희가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있다. 하지만 너희 눈으로 직접 봐라. 이 몰골을 봐라. 그는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결코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에겐 이 빌라도의 본심이 전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가면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살기가 등등하죠. 여러분, 원래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시행되던 십자가형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여자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남자 죄수에게만 적용이 되고, 둘째는 노예 혹은
반사회적 범죄자, 예를 들면 강도, 반역자 같은 이런 죄수들에게 집행이 됩니다. 셋째, 반드시 옷을 다 벗깁니다. 그 옷을 다 벗겨서 수치 가운데 죽게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의도가 뭐죠?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는 분이 안 풀리는, 예수님을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그렇게 아주 개망신을 주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눈치가 빠른 이 빌라도가 뭐 정치가 몇 단이면 정치 9단인데 이 사람이 정치밥을 먹은 게 세월이 얼마인데 눈치가 빠른, 약삭 빠른 이 빌라도가 이게 내 전략이 실패했구나 이걸 직감을 합니다. 화가 막 그냥 나서 나름대로 화가 막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되라 그래. 너들 마음대로 해 이런 막가파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가 그래 좋아 너희가 그러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어.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빌라도가 이 재판권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자기의 그 재판 권한을 유대 법정에 이렇게 정식으로 넘겨준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의미로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은 거니까 풍자적인 조롱인 거예요. 너희가 재판을 해달라고 내게 그를 데려와 놓고서 내가 판결했는데 그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구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 자기들에게도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뭐 그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 여보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 없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얻어맞고 이래도 그 안에 그 포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험이 있거든요. 그게 압도된 거죠. 빌라도는 벌써.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보통 비범한 인물인데 이분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는 이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 기원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말하고 싶잖아요. 말 안 해요, 예수님은. 빌라도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자기 그 권력을 좀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그 권력으로 압박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말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둘 중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자기에게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좀 질문에 답하라는 거죠. 너 풀어줄 수 있어? 좀 내 말 좀 잘 들어. 예수님의 답변, 이제서야 예수님 답변하시 11절, 이 중요한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교급을 써서 너보다 더 큰 죄진 인간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극악무도한 그 흉악한 이 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바깥 경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여러분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명포수가 쏴도 하나님이 얘는 그 10월 달에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영역 안에서 다 이런 악도, 이런 무자비한 악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악조차도 모든 일이 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얼마나 이거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인간들은 뭐 허수아비입니까? 로봇입니까?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과 악을 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죄책을 이게
결코 완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넌 뭐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 아래 있지만 인간은 반드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상선, 벌, 악, 선을 해가면 상을 주시고 악을 하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게 뒤바뀌기도 하지만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절대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이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간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좀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음에 한번 언제 강의할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놓고 또 인간에게 책임을.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 과정에 등장하는 빌런들이 있죠. 우리 젊은이들 용어. 빌런이 뭐예요? 악당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아주 막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무제한적으로 막 날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성취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 빌라도의 그 권한, 그 위에서 주신 거예요. 빌라도의 권한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죄책을 덜어주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빌라도의 죄책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그가 이 일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수동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여러 빌런들이, 악당들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롯 유다, 가야바, 빌라도가 있죠. 그들은 모두 각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자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여러분, 빌라도가 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빌라도가 이 재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떠맡게 된 겁니까? 위에서 그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위에서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즉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자가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이 부분. 자, 본문 12절을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왜? 예수님의 유죄를 아무리 해도 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적개심 내지는 항의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딱 그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그 머리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그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악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를 왕이라는 자, 곧 나사렛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늘 아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느냐. 그래서 반역하는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만약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반역자 나사렛 예수를 처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신이란 단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친구를 말해요. 친구. 빌라도는 둘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인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보다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걸 선택합니다. 사실상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셈입니다. 자, 이 선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우주 최대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주의, 자기가 신봉하는 주의, 뭐 철학 아니면 뭐 이즘, 뭐 국가, 어떤 대상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들 있고 뭐 철학주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순교라 그러죠. 순교. 근데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니까 기독교 순교자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이게 진리니까. 예수의 이 사랑을 알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럼 당연히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게 마땅하죠. 논리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죽어나간 거예요. 예수 때문에. 뭘 하다가 지금 또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이게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동시에 이게 의무입니다. 특권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게 특권인 동시에 의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의무는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의 계명이죠. 그 계명은, 요한복음에서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각자가 온전히 이렇게 붙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붙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간장 종지만한, 코딱지만한 사랑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콸콸 흘러 넘칠 때에 그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힘겹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그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길,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친구가,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는 가이사의 친구가 예수의 친구가 아니고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가이사로부터 영예와 명예와 안락과 부를 얻는 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최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는 길이요,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친구란 황제에게 목숨 걸고 충성과 복종을 바치는 신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이게 신하 중에서도 최고인 충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황제는 충신의 그 충성과 복종을 보고 그에게 이제 영예와 또 명예와 또 안락과 부를 선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본문 13절 이하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을 만납니다. 드디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본문 15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그 외침들을 보세요. 외침들을 먼저 유대인들의 악의에 가득 찬 외침입니다. 그들은 마치 피를 본 야생의 사나운 짐승처럼 헐떡거리면서 끝장을 내려고 막 사정없이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요. 얼마나 살벌한지요. 아주 소름이 확 돋을 정도입니다. 없이 하소서,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음은 대제사장들의 구린내 풀풀 풍기는 하수도보다도 더 더러운 그 역겨운 외침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오늘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속에서 부패한 썩은 시궁창보다 더러운 종교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껏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아오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란 저 시골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만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아주 비루한 나사렛 아주 그냥 촌동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청년이 혜성처럼 막 등장을 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그냥 전국적인 슈퍼스타가 돼요. 그의 주위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자기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 주위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백성들로부터 막 인기를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기가 BTS 방탄소년단은 저리 가랄 정도로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BTS 아무리 뭐 잘해봐도 예수님만큼 되겠어요? 인기가. 그동안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던 그 뭐 사랑과 존경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로 확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슬슬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한 거예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네요. 내가 백성들로부터 그러면 예전에 인기와 그 사랑, 이 존경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사렛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빌라도 행동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패한 종교죠. 빌라도는 불의한 정치, 더러운 정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더러운지. 빌라도의 최대 관심은 뭐죠?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면 표심, 민심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민심이 표심이 우상인 거예요. 그에게 무슨 정의냐 불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이걸 참지 못해요. 무슨 짓이든 스스럼을 피할 수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사기를 칠 수 있고 남의 등을 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알면서도 불의의 세력과 손잡는 타협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부패한 종교적 권력과 불의한 정치 권력의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안정적인 내 삶,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득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서 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들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결국은 가이사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길, 곧 세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온갖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행복을 선사할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요 허황된 착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은 금물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신앙 다 팔아먹고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상은 책임 안 줘요. 안 줘줍니다.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를 뭘로 보고 뼈대 있는 우리 기독교 집안이 자기는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보세요. 제자들 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다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요 극단적입니다. 뭐 아니면 도 개걸 유시 없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중간은 비스무리한 거 뭐 천국 지옥 연호가 없습니다. 분명히 얼마나 칼같이 요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당연히 누구의 길이죠? 예수님의 친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펑펑 쏟아지는 축복의 길이죠. 친구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예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웁시다. 서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의 사랑이 VIP에게까지 흘러넘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친구란 우리의 신분이 확실히 증명될 것입니다.